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래는 두 주를 쉬려고 했는데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다시 한 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잘 계셨죠? 어, 제일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또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함께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룩에 대한 책이죠.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일상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네, 그만큼 거룩이란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아주 삶에 밀착되어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궁금하죠.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레위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구시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24장부터 내용인데, 먼저 24장의 내용은 성소에 있는 등대의 불과 또 진설병상에 있는 그 떡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은 등대의 불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건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소는 사실상 위에도 4겹의 천이 있고 좌우에도 다 천이 있어서 성소 안에서의 빛은 등대의 빛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일한 성소의 빛이었죠. 이것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책임이었고요. 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됐고요. 그 기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기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불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빛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규례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주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떡상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올리는 진설병은 10분의 2 에바의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게 된 떡인데 12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6개씩 두 줄로 거기다가 올려져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 떡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먹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 축제,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규례는 뭐냐면 너희가 빛을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떡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거기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이 빛과 떡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거죠. 세상을 밝히는 것들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와 만남과 축제가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은 제3계명의 위반이죠.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고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것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거류민이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본토인이든 다르지 않다. 똑같은 규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복수에 대한 법에 대한 공정성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법이다. 근데 아닙니다. 대단히 공정한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도 있고, 혹은 그가 가난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봐주는 일이 있지만,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건 이 법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의 집행에 대한 덕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안식년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사람이 쉬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성경은 땅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공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 이걸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는 사실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삶의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거룩해지는 해가 되고 또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모든 것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네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말이야 그런데 나그네야. 그리고 임시 거주자야. 그래서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유심히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팔았다. 땅을 팔았다. 그러면 내 가까운 친척은 이것을 그냥 보지 말고 이것을 갚아주어라.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그들에 대한 연대와 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날이고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벌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앞에 있었던 많은 법을 1절과 2절 한 2절로 정리를 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야, 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짧은 것 속에 압축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법의 압축이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3절은 이러한 법들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때에 비가 내리고 소출이 넉넉하고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맹수와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지킨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4절부터 46절은 불순종할 때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길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논사를 짓지만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이 불모지가 될 것이고 전쟁과 전염병과 식량이 끊기게 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의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법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27장의 얘기는 여태까지는 어떤 법을 말씀하시고 이걸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27장은 맹세에 대한 봉헌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27장의 내용은 네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이런 것을 행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법을 꼭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라면 27장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어떤 받은 것이 특별한 은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맹세들이나 자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드렸는데 이게 충동적으로 드렸으면 그걸 물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절부터 13절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것, 14절부터 25절은 집이나 토지에 대한 것, 26절부터 33절은 기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경우는 자기나 자기의 자녀에 대한 건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의 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전으로 헌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짐승의 경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짐승이라면 값을 매겨서 성전의 수입으로 잡고 이걸 다시 물으려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또 이후에는 감정가를 가지고 하게 되고 토지는 보리의 종자를 뿌리는 값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축의 첫 것 이건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드린다는 건 뭐 하나를 가지고 2번을 드린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혹은 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법처럼 2번 드릴 수 없는 거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 건 드릴 수 없고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자원하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결국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일상의 삶 속에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정말 거룩한 삶이야. 이걸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는 민수기로 들어가는데요. 네, 민수기는 원래 영어로 말하면 numbers, 그러니까 숫자, 백성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의 이름은 부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또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25장, 후반부는 26장부터 36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전반부는 출애굽한 1세대의 이야기, 후반부는 출애굽한 2세대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 1세대는 인구를 조사하고 그것을 정비하고 또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계속 불순종으로 사라져간 세대,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가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들의 자녀 세대인데 그들이 다시 새롭게 인원을 계수하고 다시 대오를 정리하고 모압 평원까지 전진하고 눈앞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달하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민수기가 기록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민수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역사를 다시 기술한 거죠. 어떤 틀에서요?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틀에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두 개를 보여주면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그 틀 속에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과 우리가 그가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민수기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되게 비슷하죠. 오늘 우리 시대가 다시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는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 광야를 살아갔던 1세대와 다음 세대인 2세대가 과연 어떠한 차이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필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세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민수기의 필사를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까지 잘 기록하시고 또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